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이제 한 젊은이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거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정표가 있어요. 한 정거장이 보통 한 50개 정거장에서 한 60개 정거장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이정표는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화살표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정표를 보니까 어디로 가라는 방향 표시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방향 표시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다른 정거장에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이정표는 있는데 방향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젊은이가 뭘 했는가 하면 자기가 손수 이정표 화살표를 제작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3,500 정거장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대단하죠. 그 공로가 인정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청년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시에서 이정표를 제작할 때 아예 화살표 방향을 넣어주라 했습니다. 예.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독산동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저 경기도 북부 지역 의정부 쪽으로 가는 건지 그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정거장에 화살표 방향이 되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화살표 표시가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실 이 세상이 불안합니다. 이 세상 교회도 불안하고요. 이 세상 교회가 불안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하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이정표, 그 이정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은요, 대단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23절 한 절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12절에서 22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게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목회자를 귀하게 알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으로 권면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더 나아가 마음이 약한 분들을 안위해주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선으로 대해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또 예언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 평강의 원천, 평강의 셈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에 법 하나를 세우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가 이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따먹고 난 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동기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윤리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 대하여 분노하시거나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랑의 변함없는 법을 인간에게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무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정죄와 더불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저주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멋지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죠. 친구가 멋지게 나를 속아 넘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야, 그때요. 진짜 그 속아 넘어간 그 느낌 있잖아요. 아주 그 느낌 진짜 더럽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간 그 아주 더러운 느낌이 자기 속에 싹 든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예.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여자가 그럴 때는 약간 하대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하시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 부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로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평강의 샘이다. 평강의 근원이다. 자, 하나님은 평화의 샘이 되시는 분이세요.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 계속해서 왜 내가 불안하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강의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에덴에 어린 양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말 못하는 민물에게 돌리셨어요. 죄값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죄는 인간이 짓고 율법이 내린 벌은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고 만족시키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율법을 어긴 무서운 죄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예요. 살려주는 길이 된 거예요.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죄 용서와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고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시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저기를 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독특합니다. 희한하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1년에 그래도 5차례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 절기 때. 그것도 보통 용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어쨌거나 절기라고,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또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시고, 부흥회 때도 다니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그냥 집안에다가 우상을, 우리가 이제 이사 가서 그 집을 새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을 이렇게 개축한 건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가 어디서 구렁이 한 마리를 주워 오셨어요. 구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렁이를 집 안에다 드린 거예요. 그 구렁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그 사랑채 그 안으로 부뚜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 구렁이를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님, 할아버님 푸닥거리 하던 그런 것, 이런 것, 그런 게 막 질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신주를 모시고, 그러게 참 어떻게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딱 섬긴다 그게 아니에요. 무당도 섬기고 이 땅 신도 섬기고 하늘 신도 섬기고 나무 신도 섬기고 참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미신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악의와 적의와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충성되어 복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의 상태가 조금만 불안해도 참 그 불안한 것이 내 삶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두 바이러스가 참 몸에 강타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요. 참 불안합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밤새 아파가지고 막 고통당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거 참 지금도 설교하는 그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이쪽에 신경이 엄청 아픕니다. 이게 진짜 어떤 분은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 그러는데 애를 안 낳아서 그런데 이 하나가 신체 전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내 영혼 전체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친다. 이건 정말 대단한 대변혁이 그 사람 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화목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죄의 무게, 그거를 견디지 못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되찾게 되니까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침내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던 땅에 너희 날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죄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누릴 자격을 취득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의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들으면서,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일단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따먹으면 안 되지 하고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넘쳤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염려를 내게 돌리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일에, 여러분 두 아들이 장가가지 못한 거 염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큰아들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집에 두 아들을 허락하시고 한 집에 두 딸을 허락하셨어요. 아, 이게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전향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아, 한 집에 아들을 연거푸 둘을 주시고 한 집에 딸을 연거푸 둘을 주셨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했더라면, 그 깊게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라면, 저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김한란 박사를 생각했습니다. 김한란 박사 세례받을 때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김한란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그 딸이 그랬다는잖아요. 엄마, 내 이름 한란이었는데, 야, 이제는 목사님이 네가 너 이름 한란이로 불렀으니 너희는 한란이다. 내 삶의 모든 일을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요즘 이런 약을 선전합니다. 뭐냐면요, 내 삶에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안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가 학교 갑니다. 불안하죠. 애들이요, 앞만 봐요. 사거리에 거기서 애가 먼저 길 건너가서 저쪽에서 이제 친구를 기다립니다. 차가 안 오니까 와라. 애들은요, 신호등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뛰어갑니다. 그 차가 다행히 섰으니까 다행이지, 차가 그냥 쏜살같이 달렸으면 애 같은 게 뭔 힘이 있겠어요. 응? 그냥 땅바닥에 딱 부서지면 그냥 이 뼈가 그냥 다 으스러지는 거 아니에요. 애가 문 밖에 나서면 그때부터 근심이에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하루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근심이에요. 자기 삶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손수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강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과연 느끼며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정말 임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분쟁을,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며 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욕심껏
자기 욕심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살아가 보세요. 뭐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 줍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기 욕심을 그냥 마음껏 실천해요. 그래도 나중에는 자기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간의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야만은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를 덮고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